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보내시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하는 부르다,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는 말 때 주시고 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했는데 바로 보내시다, 보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여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또 세우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다, 불러 모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생각해서 결심해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소명이라는 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택정함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택정함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내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섭리의 은혜, 택정하신 은혜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한 부분 한 부분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들,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소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강한 소명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굳건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들을 오늘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 단지 상황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신앙의 능력을 삼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 아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친히 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되 그냥 불러 모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으시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모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매 순간 일어나는 삶의 위기와 공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나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근원이, 승리의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길이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에게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의 권세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 신자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쫓아낼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입술의 권세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권세를 받았어요. 축복의 권세.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항상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하여금 우리가 정말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하고 우리가 신자의 권세, 제자의 삶으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얻고 그것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또 그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능력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으면 그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인생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뀌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런 보내신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를 잘 보고 그 필요한 곳에 가서 능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능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아픈 자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실패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강한 선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역사가. 저도 선교사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것이, 선교라고 하는 이름만 딱 붙고 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놀라우신 복음, 능력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교 현장이 단순히 저 멀리 있는 해외만 선교 현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다 선교 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다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세우실 것이다,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서 위로하고 또 걱정해주고 슬퍼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울음을 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슬픔을 그쳐주시고 이제는 너희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후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금 필요한 곳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있는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부르신 것은 많죠. 여기 다 부르셨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세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소명에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